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양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럽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88장 부르신 뒤에 최병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
섞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최병아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함을 깨닫는 요즘에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는 위로와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각자의 자신이 옳은 대로 행동하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온갖 죄악을 행하며 살아왔음을 자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더 이상 죄악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의 진노하심에 미련하게 바라보는 자들이 아닌 교회가 먼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깨어 근신하며 악한 삶에서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 세계에 확산되어 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움과 공포 속에 모두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소멸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여러 모양으로 돕는 손길들에게도 지혜와 힘을 주셔서 피곤하지 아니하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확진 판결을 받은 이들에게도 잘 치료되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위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잡한 국제관계와 경기 침체로 인해 신음하는 자영업자들과 중소상인들의 생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소외 계층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안정된 경제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 중에는 원치 않는 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삶의 고난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주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며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넘치도록 채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 가정과 사역위에 건강과 필요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잡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미 있는 진리에 서서 세상 풍조에 떠나려 가지 않고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게 서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속히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2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21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강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코로나19의 확산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신천지 이단이 극성을 떠는 걸 보면서 우리는 도대체 왜 한국에는 이렇게 이단이 많은지 그 원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한국교회 이단에는 역사적인 계보가 있습니다. 이제 도표를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도표를 참고를 하시고요. 1927년 함경도 원산에는 원산감리교회의 유명화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 몸에 예수가 들어왔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부흥회를 인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 몸에 예수가 들어왔다. 이게 이제 통일교 문선명이도 한 말이고 박대선도 그렇고 지금 신천지 이만희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신천지 이만희는 예수의 영이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보혜사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의 영이 임하는 강신체험 이게 무당의 신내린 굿하고 유사한데 이거를 매 부흥회 때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 옆에 목사들이 모였는데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백남주 장로교죠. 그 다음에 감리교 목사인 이호빈, 이용도 이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것을 이제 원산파라고 하는데 예수님과의 연합, 즉 동일시를 합일이라고 오해한 신비주의, 우리나라 신비주의 이단의 뿌리 같은 그런 출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 때 연합은 합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죠. 양육반 때. 그렇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이단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1923년에는 입신을 해서 예수를 만났다 하는 김성도라는 여자, 이 여자분들 죄송합니다만 여자들이 이단의 뿌리예요. 이 김성도라는 여자가 이제 세주파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세주파라는 건 뭐냐면 새로운 주님파라는 말입니다. 그 새로운 주님이 누구냐 하면은 입신 체험을 한 이 김성도라는 여자가 새로운 주님이다 해서 또 여기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게 다 이북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이 원산파와 세주파를 남한으로 끌어들인 것이 누구냐면 김백문, 이스라엘 수도원이라고 하는 김백문인데, 이 김백문이를 거쳐서 누가 나오느냐 하면 1950년대에 말하자면 거대한 이단으로 발돋움하게 되는 통일교 문선명이와 전도관의 박태선이가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교리를 그대로 영향을 받아서 좀 더 발전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 신일합일의 신비주의 신앙은 지금도 소위 건전하다라고 스스로 말하는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고, 잘 생각해 보면 주변에 많을 거예요. 그리고 한국 이단의 최대 특징이 됐습니다. 이단의 분류가 여러 가지인데요, 한 4-5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최대 이단이 신비주의거든요. 저도 1970년대에 그런 신일합일의 입신 체험을 매주 보고 매주 듣고 매주 열망하고 살았어요. 거의 한 10년 가까이를. 제가 그랬으니까. 이 한국의 이단들은 크게 외국계 이단, 신비주의 이단, 종말론 이단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게 외국계와 한국계로 크게 나누면은 가장 많은 것이 신비주의 계열인데, 이것이 다시 베레아 계열, 베레아 아카데미, 귀신론, 성락교회 이 분파, 또 신비주의 기도원 분파, 직통계시파, 전도관 분파, 장막성전 분파, 통일교 분파로 나뉩니다. 그 중에 신천지는 장막성전 분파죠. 이 장막성전의 애초 교주는 유재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1966년에 17살이었습니다. 이 17살에 이단 교주가 된 거예요. 뭐 저하고 나이 차이가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저도 이제 1970년 초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들은 이야기예요. 어린 종이 과천에 나타났다. 이 어린 종이 누구냐면 바로 장막성전 유재열을 말하는 겁니다. 17살인데 이단의 교주가 된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하면은 1960년에 부모와 함께 전도관 계열인 서울 상도동의 호생기도원이라는 곳을 따라다니면서 신비주의 신앙에 몰입을 하다가, 그러다가 5년 만에 계시를 받았습니다. 65년에. 그리고 66년에 이단을 차린 거예요. 그게 종말 심판의 피난처다 해서 장막성전 계시록 15장을 가지고 세운 거죠. 한때 1만 명까지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조직 운영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사기죄로 투서를 했어요. 그래서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나면서 이제 이 교단이 와해가 되고 1980년에 기성교단에다가 이 장막성전을 헌납을 해요. 장로교에다가. 그리고 본인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서 돌아와서 지금은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제 나이 또래니까. 그리고 이제 이 와해된 장막성전을 1984년에 이 유재열이를 이어서 여럿으로 분파가 됐는데, 유재열이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나에게 있고 14만 4천에게 구원의 표를 주는 그런 사명이 나에게 있다라고 해서 그랬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서 유재열이의 추종자였던 신천지 이만희가 말하자면 작은 집 차린 것이 오늘날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 이런 이단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겁니다. 자기 체험을 성경보다 더 높이는 신비주의적 신앙관에 이 원인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교권화된 기성교회에 대한 불만과 영적 체험을 갈망하는 신비주의적 성향 가진 성도들과
그리고 말세의 이 고단한 삶을 사는 삶의 현장에서 종말론을 만나고 불건전한 성경 해석이 끼어들면은 그게 이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이단 중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가 20여 명이 있고 재림 예수라고 하는 자가 50명, 합해서 70명 이상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의 부인 장길자를 비롯해서 보혜사 성령 혹은 내가 엘리야다 다윗이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더 많이, 그러니까 국내에요 이단이 거의 100개 가까이 있는 거죠. 심지어 전도관 통일교 JMS 정명석 같은 이단 교주는 성상납을 받고 혼음 여러 사람이 함께 섹스를 하는 이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신비주의자들의 영체교환, 통일교에서는 피가름이라고 하는데 그 영체교환 피가름의 뿌리가 뭐냐면 신일합일, 강신체험, 입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입신을 해서 입신을 살짝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과 내가 몸이 교환되는 거예요. 예수가 내 몸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섹스를 해야 깨끗한 피를 가진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통일교 교리예요. 신령한 존재의 성혈을 나누어 가짐으로써 죄와 타락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는 믿음인 거죠. 우리가 생각하면 우스운 거지만 저들은 아주 심각하게 믿는 겁니다. 저는 지금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단 비판 세미나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런 이단들이 발생하느냐 이거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이런 황당무계한 이단의 가르침에 그렇게 쉽게 빠지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 신앙의 근거를 어디에다 둘 것인가. 신앙의 근거를 자기 체험에다 두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거죠. 이단 종파의 역사를 보면 99%는 겉으로 성경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단 교주의 체험이 바탕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단 문제는 신앙의 근거를 성경에 두느냐 개인의 신비 체험에 두느냐, 성경 해석을 역사적 교회의 해석 위에다 두느냐 아니면 주관적 자기 해석에다가 두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일반화 보편화시키느냐, 이 문제예요. 이거를 해결하면 이단이 뿌리가 근절이 되는데 이걸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한국 교회 자체가 성경에서 많이 이탈을 했거든요. 사실은 오늘 이단 문제를 빼놓고 보면 한국 교회 안에도 입신언다, 애언언다는 사람들이 꽉 찼거든요. 저건 잠재적 이단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간증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도 다 알다시피 간증은 큰 힘이 있습니다.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진리가 쉽게 이해되고 공감을 얻고 설득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간증은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관적이기 때문에 자기 자랑이나 자기 선전이 되거나 각색이 될 수 있고 인간의 승리나 공로를 추켜 세워서 자기 의에 빠질 수 있고 성경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을 하고 적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감정에 호소를 해서 복음을 흐리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으로 삼위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간증자의 모습이나 어떤 실천적인 방법론을 부각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증의 목적과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의 진리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간증을 한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도 여러 번 하죠. 네, 이 본문에서 베드로는 짧은 간증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강조점을 보여줍니다. 우선 베드로의 간증이 16절로 18절이고 이거를 해석하는 것이 19절 이하라고 나눠볼 수 있습니다. 16절로 18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가 전한 예수님의 능력 두나민입니다. 그리고 두나민, 카이, 파루시암, 강림하심. 파루시암이라는 것은 이 나타나심이만. 예수님의 능력과 나타나심. 그럼 이건 초림입니까? 재림입니까?
학자들은 초림이다 재림이다 싸워요. 근데 본문은 초림이냐 재림이냐가 아니라 능력과 강림을 중점시켜서 강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거예요. 주님이 오셨는데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신적인 능력이 가득한 모습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최영삼 교수는 이것을 미래의 현존, 미래의 침투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본인의 표현이 아니라 다른 학자들에게서 따온 거예요. 장차 오는 영원한 나라가 지금 주님의 첫 번째 강림인 초림을 통해서 이 땅에 밀려 들어오고 있다 그 말이죠. 이걸 예수님은 침투, 하나님 나라의 침투라고 그래요. 장차 오는 영원한 나라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왔다. 종말이 시작됐다. 모든 것의 끝이 시작이 되고 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라. 지금 이미 진행되고 곧 완성될, 교회는 바로 그렇게 실현된 하나님 나라 또는 실현되고 있는 종말의 터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미 실현되고 있는 그 종말의 터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 종말이라면 오늘 세상하고 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베드로가 지금 이 본문이 말을 합니다. 16절에 이것은 교묘히 만든, 즉 근거 없고 허망하지만 재미있게 꾸며낸 이야기라는 말은 신화예요. 신화와 전설, 즉 재미있게 꾸며낸 신화와 전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다. 왜냐하면 16절 베드로는 친히 예수님의 위엄을 봤다. 이게 뭔 말이에요?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시각적인 경험을 했다, 체험을 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눈으로 직접 봤다. 그 다음에 17, 18절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직접 들었다. 이것도 변화산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할 때 그 말, 그러니까 청각적인 경험을 했다. 시청각적 체험을 내가 직접 했기 때문에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자기가 간증하는 거죠. 자기는 거짓 선생들처럼 환상, 꿈, 입신, 신령한 체험 같은 허무맹랑한 것에 의존하지 않고 사실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자기의 간증, 즉 자기의 증언이 진실하냐 확실하냐 하는 이야기가 핵심이 아니에요. 일단 나는 직접 봤기 때문에 확실하다 이렇게 해놓고 왜 이것이 목적이 아니냐면 19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러니까 앞에 16절로 18절은요 강조점이 아니라 19절 이하를 말하려고 하는 서론 같은 거죠. 그러니까 간증의 초점이 자기가 체험했다, 눈으로 봤다라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있다. 내가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확실한 거, 내가 귀로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다. 이거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더 확실한 에다가 밑줄을 하십시오. 이 더라는 말은 앞에 것과 뒤에 것을 비교하는 비교급입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정확히 몇 년 전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한 23, 4년, 4, 5년 우리 교회 오기 바로 직전 어느 날인데 익산에 가서 이틀 동안 중고등학생의 이 성경 묵상 강의 집회를 했습니다. 제가 주광사로 매일 저녁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틀을. 근데 이 본문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설명을 했죠. 이 더라는 말은 비교급입니다. 앞과 뒤를 비교하는 비교급인데 앞에는 베드로가 자신의 시청각적 경험을 말하고 뒤에는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그 어떤 경험보다 더 확실한 그것이 무엇인가를 이 본문에서 우리는 봐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그게 뭘까요? 근데 이런 강의를 했어요. 물론 대답까지 다 했죠. 근데 그렇게 한 2시간을 강의를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강의 끝나고 나서 이제 다른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 중에 제가 이제 뒤로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안 끝났으니까. 의자에 앉아 있는데 어떤 남자가 한 50대쯤 돼 보이는 어떤 남자가 나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오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직감이 있잖아요. 아, 저분이 지금 나를 향해서 오는구나. 그리고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딱 맞았어요. 내 앞에 와서 딱 서더니 이러는 겁니다. 자기는 모 고등학교에 국어를 가르치는 선생이래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목사님,
죄송하지만 오늘 목사님이 성경을 잘못 설명했습니다. 이 더는 비교급이 아닙니다. 제가 국어 선생인데 이건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황당해졌어요. 아니 국어 선생님이 아니라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잘못했습니다, 제가 고치겠습니다, 이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충분히 찾아보고 해석적으로 다 검토해보고 한 말이거든요. 그걸 동의할 수도 없고 국어 선생이라고 하는데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러세요. 제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끝냈어요. 그 다음 날 또 강의를 하고 또 앉아 있는데 마지막 날 또 이분이 또 나를 향해서 오는 겁니다. 저 양반이 또 뭔 시비를 하려고 나를 향해서 오는가? 저분이 또 오네. 내가 오늘 또 무슨 실수를 했을까? 근데 이분이 오더니 이러는 겁니다. 목사님, 어제는 제가 참 무례하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집에 가서 다시 찾아봤더니 비교급이 맞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는데 목사님 용서해 주십시오. 비교급이 맞습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은 앞과 뒤를 비교하는 비교급이 맞습니다. 국어 선생님이 보장했습니다. 간혹 성경학자 중에 비교급이 아니라 아주 견고하다는 강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거나 또는 최상급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최상급이 아닙니다. 강조도 아닙니다. 더 확실한, 이 더 확실한이라는 베바이오테론이라는 말은 견고한, 더 견고한이라는 말은 비교급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문맥을 보면 앞에 변화산 사건의 체험, 시청각적으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말하고 이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말을 한 바로 뒤에 나오는 베드로후서 2장은 바로 이 기록된 말씀의 애언을 의도적으로 부인하고 조롱하는 거짓 선생들이 나온다라는 것은 이 말씀이 비교급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줍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보고 들은 하늘에서 난 소리 같은 신비한 현상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그것이 뭘까? 이 더 확실한 이게 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자기 체험에다가 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내가 귀로 들었고 무엇을 봤다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영적으로 굉장히 우월한 사람으로 우러러보고, 그런 사람들의 그 영적인 파워에 눌리거나 매여서 꼼짝을 못하고, 그래서 이단의 추종자가 되고, 이게 한국교회의 잘못된 모습이에요. 한국만 그러겠습니까마는. 그래서 누가 기도해봤는데 어쩌고 한다든지, 어젯밤 꿈에 뭘 봤다고 한다든지, 그러면 눈이 반짝반짝해 성경을 이야기하면 아픔을 하고, 환상을 봤다고 하면 껌뻑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요즘 온 국민이 보고 있는 이 신천지 같은 이단이 생기는 겁니다. 저도 맨날 하는 말입니다만 10대 후반에서 20대 후반까지 그렇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를 원해서 금식기도도 해보고 산기도도 철야기도 정말 많이 하고, 그리고 그런 것을 경험했다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려고 그때는 USB 이런 거 없으니까 녹음 테이프 같은 것이 돌아다녔거든요. 그럼 말씀 듣는 녹음 테이프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간증 테이프 진짜 많이 듣고요. 심지어는 옛날에는 녹음기가 많지 않으니까 녹음기 한 대에다가 꽂아놓고 청년들 한 10대 명이 쫙 둘러앉아서 그거 듣느라고, 입신 체험 간증 듣느라고. 근데 그때는 확신이 없었어요. 신앙에 늘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물론 이 베드로후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베드로후서를 읽기 전에 저의 신앙관이 확실하게 변한 그 계기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서 신앙이 변한 겁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면, 요즘 신천지에 빠졌던 젊은 청년들이 이단 상담소에 가서 상담을 받고 신천지에서 탈출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한결같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천지에서 저는 구원을 제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얻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전도를 열심히 하고 신천지가 요구하는 것을 열심히 했었는데, 이제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 그래요. 이걸 거꾸로 말하면
신천지는 구원을 무엇을 열심히 해야 얻는 것으로 가르치는 거죠. 근데 기존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지는 걸 보면 이건 역으로 말하면 기존 교회에서 구원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만이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 루터, 칼빈, 웨슬레 모든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다 이것을 깨닫고 철저히 돌아서는 거예요. 복음의 정수를 알고 그러면 신앙관이 바뀌는 거죠. 인생도 바뀌고.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을 내 눈과 귀로 무엇을 경험하는 것에 근거를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걸 모르고 엉뚱한 것을 쫓아다니느라고 헤맸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더 확실한 그것이 뭐냐? 본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더 확실한 뭐가 있어? 애언이 있어. 그럽니다. 또 이제 애언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오해를 하죠. 이 애언이라는 말은 20절이 그걸 설명을 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애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애언이라는 말은 성경의 애언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애언, 그 다음에 성경의 애언. 애언을 빼버리면 성경. 애언 이꼴 성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미리 애자를 쓰지 않습니다. 미래를 미리 점쳐서 말하는 애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많은 한국교회 목사나 성도들이 이 애언을 미리 점치는 애언으로 잘못 해석하고 그런 식의 신비주의에 빠져요. 그래서 19절에는 이것을 헬라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페티콘이라고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버전에는 word of prophecy, 세원역에는 애언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분명히 하는 겁니다. 20절 21절에서도 그 헬라어가 프로페티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성경에는 성경의 모든 애언이라고 했고 또 킹제임스 버전에는 prophecy of the scripture 성경의 애언이라고 말을 합니다.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애언. 그래서 교부인 저스틴이라고 하는 분은 그 옛날에 지금부터 거의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애언은 성경과 동의어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애언은 점을 치는 것이 아니죠. 말씀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도 점치는 자가 아닙니다. 말씀을 맡은 자라는 뜻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우리가 눈과 귀로 경험하는 그 어떤 체험보다 더 확실하고 더 견고한 것을 우리가 이미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봤던 그 밝은 빛보다도 훨씬 더 밝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고요. 그때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보다 훨씬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의 신앙을 세워줄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체험한 어떤 것보다도 더 견고하게 나를 세워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빛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 그게 아무리 놀랍고 확실하고 신비하고 충격적인 체험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체험은 세월과 함께 퇴색되게 돼 있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이렇게 말을 하죠. 성경은 한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확실하고 분명하고 견고한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조롱하면 주님이 어느 날 우리를 거부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에 어디에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힘들 때일수록 말씀을 붙잡고 괴로울 때일수록 말씀에서부터 위로를 얻으셔야 합니다. 세상과 인간의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온유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겁니다. 자기 논리를 증명하기 위하여 말씀을 이용하지 마세요. 말씀은 나에게 네가 이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내 삶의 힘과 방향과 위로와 소망으로 삼으라고 주시는 겁니다. 나를 지지해 주는 도구로 말씀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내가 변하고 내 인생관과 가치관이 변하는 근거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아버지를 만나고 그 말씀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언제까지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하느냐, 이런 질문이 생겨요. 제가 목사니까 이 문제를 목회를 가지고 언제까지 내가 말씀을 붙들고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신학대학교 학부 1학년 때, 저는 군대 갔다 와서 1년 뒤에 신학대학을 들어갔으니까 27에 들어갔어요. 27살 1학년 마치고 겨울방학 때 12명의 동기들이 일주일간 오직 성경만 공부하기로 하고 경기도 어떤 수양관에 들어갔습니다. 강사도 없습니다. 교재도 없습니다. 그냥 성경책만 가지고 성경 어디를 딱 한 권을 택해서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를 놓고 읽어가면서 난상 토론을 하는 거예요. 아무 질문이나 하고 누구든지 대답을 하고 본문의 근거가 된 것이면 합의를 하고 본문의 근거가 뚜렷하지 않으면 패스시키고. 그리고 일주일간을 했어요.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빼놓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들어갔으니까 거기서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신앙관이. 강사도 없었는데 그때 목회 방향을 정했습니다. 저는 성경이 답이다, 말씀 중심의 목회해야 한다, 바뀐 겁니다. 그 전까지는 안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뒤로 40년째 목회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도사 때인데도 설교는 무조건 초등부 설교가 됐던 고등부가 됐던 청년부 설교가 됐던 무조건 강해 설교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요즘 하는 것처럼 그 27살 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무조건입니다. 성경 공부는 성도가 바르게 알아야 할 주제를 다루되 그것도 본문 안에서의 의미를 최대한 살려서 답달기가 아니라 그때부터 온 겁니다. 그리고 수련회를 가면 아예 책 한 권을 택해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한다. 빌립보서를 택하면 그냥 그 수련회 3박 4일이나 그때는 4박 5일도 했어요. 새벽에도 빌립보서, 아침 공부도 그룹 바이블 스터디도 빌립보서, 저녁 설교도 빌립보서에서 다 끝내버리는 건 빌립보서를. 히브리서를 한 적도 있어요. 갈라디아서를 한 적도 있고 에베소서를 한 적도 있고 주로 이제 신약을 가지고 많이 했죠. 그렇게 해서 지난 40년간 전도사 8년, 부목사 2년, 담임 목사 30년 한 번도 다른 것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저 성경 하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도전이 옵니다. 언제까지 성경 할 건데요? 이제 좀 새로운 거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도전이 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목회 끝날 때까지라고. 제가 그래서 가끔 이런 말을 하죠. 아브라함은 25년 그 다음에 여호와 이레를 고백할 때까지 40년 해본 다음에 인정받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40년은 해보고 난 뒤에 바꿀 것인지 말 것인지 해야지 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안 바꾸겠다 그 말이죠. 그리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목회가 끝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목회가 끝나면 목회와 상관없이 한 사람의 성도로서 내 인생 끝날 때까지 내 신앙은 성경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글을 쓰다가 아니 내 인생이 끝난 뒤에라도 나의 후손들이 우리 손자들이나 우리 아들, 딸, 며느리 사돈네도 이 아마 영상 예배 이걸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봤다 그러더라고요. 찬송하자고 일어나라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났대요. 그 문자를 받았습니다. 근데 내 인생이 끝난 뒤에라도 나의 후손들이 나처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들도 성경에 뿌리를 둔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내가 목회 은퇴한 뒤로라도 절대 이 부분에서는 타협이 없이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소망이에요. 왜? 다른 것에서는 신앙의 근거가 될 소망을 발견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언제까지 주의하라라고 하느냐면 잘 보시면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면은 1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언제까지 그래야 되느냐 할 때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래야 하느냐 하면은 이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럽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우선 19절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비치고 세상과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어두움이라는 전제 가운데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말씀의 빛이 내 마음에 비추기까지 읽고 묵상하고 상고해야 합니다. 그냥 쓱 지나가면 안 돼요. 소설책 읽듯이. 저는요 성경을 그렇게 읽다 보니까 이게 어떤 병이 들었냐면 소설이 됐던 무슨 책이 읽던 쓱 읽지를 못해. 연필 들고 읽어. 그러니까 진도가요. 남들은 뭐 한 달에 12권을 읽는다는데 저는 그렇게 안 읽어져. 이게 병이죠. 다른 책도 그렇게 읽어버리니까 줄치면서. 근데 소설책은 그냥 읽어야 되는데 성경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이라고 하니까 그 빛이 비출 때까지 내가 빛이 비추어지면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면 내가 치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20절, 21절은 그것을 보충 설명을 합니다. 20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사사로이에다가 밑줄을 하십시오. 이디아스라는 말인데 남의 것이 아닌 자기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얼핏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자기를 기원으로 삼고 자기가 목적이고 자기 방법으로 즉 주관적인 자기 느낌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내 말이 아니라 최영삼 교수는 이런 말을 했어요. 말씀의 권위와 형식을 훔쳐서 자기 마음대로 앞뒤 문맥을 확 잘라버리고 저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한 단어 한 문구 한 구절을 떼서 제멋대로 해석한다는 뜻이다. 동의합니다. 100%.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니까 어떻게 읽어야 돼요? 성령의 비추심을 통해서 읽어야 합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비춰주시면 말씀의 빛이 비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샛별이 떠오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이라고 표현해요. 이걸 성령의 조명이라고 그래요. 성령의 역사가 뭐냐? 조명의 역사예요. 그렇게 되면은 마음의 샛별이 떠오른다. 이 마음에 하나 떠오르는 이 샛별 하나가 뭐냐 하는 거죠. 이것은 민수기 24장 17절을 찾아보셔야 하는데 우리 한번 화면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짓 선지자인 발람의 예언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발람은 지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만 하면 하나님이 와그시고 그것을 축복으로 바꿔지는 이상한 역사를 체험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인데. 야, 이걸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해서 참된 자는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 되는 것이 먼저예요. 성도 안 되면은 쓰임은 받는데 거짓 선지자예요. 이거 우리에게 큰 도전이죠. 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런데 잘 보면 발람이 이럽니다. 내가라는 말은 발람이 그 말이에요. 발람 자신이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그럼 발람이 누군가를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일이 지금이 아니고 이때의 일이 아니고 가까운 시대의 일도 아니다. 근데 그게 누구냐 하면은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규라는 건 왕권입니다. 한 왕이 이스라엘에서 나오고 한 별이 나온다 할 때 이 별 이게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샛별이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기에 근거를 둔 건데 어둠을 물리치고 나타나는 샛별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고 샛별처럼 떠오르기까지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해서 신이 나비를 체험을 하고 뭐 방언을 받고 뭐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며 상고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 샛별을 재림 예수라고 그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지만 본문은 재림 예수가 아닌 확실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예요. 이건 재림을 말하는 것일 수 없습니다. 주님의 강림, 파루시아는 초림으로 이미 일어난 거예요. 문제는 내 마음에 그 샛별이 떠올랐느냐 하는 문제죠. 말라기 4장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기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이게 메시아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발람오고 민수기에서 발람오고는 약간 다르게 표현했지만 비슷하죠. 샛별, 해. 근데 이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여러분,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봤나요? 김수정 전도사님 봤나요? 시골 여자구나. 난 지금 전주 여자인 줄 알고. 전주 사람 누가 있을까? 우리 정 전도사님 봤나요? 못 봤죠? 맞아. 정 전도사님을 말했어야 되는데. 전주 사람들은 그거 못 봤어요. 그죠? 저처럼 촌놈은 어렸을 때 그 송아지들 막 뛰고, 송아지뿐만 아니라 황소가 뛰는 것도 봤어요. 막 뜁니다. 뭐 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막 뜁니다. 그럼 막 동네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고 막 그거 잡으려고. 송아지가 얼마나 뛰는지요. 예수님이 마음에 샛별처럼 떠오르고 해처럼 떠오르는 사람, 이 말라기는 물론 마음에 떠오르는 건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뛴다 그 말이에요. 뛴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빛과 같고 치료의 광선 같은 것이니까 얼마나 기쁜지 마음의 기쁨이 가득해진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기쁨이냐?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은 말씀에 비치신 이 샛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떠올라야 이게 이런 기쁨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태양이 되고 나의 샛별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샛별처럼 떠올라 계십니까? 말씀을 열 때마다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의 어두움이 다 거치고 샛별이 떠오른 것처럼 환하게 밝아져가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것보다도 확실하고 견고한 말씀의 터 위에 나를 세우는, 내 인생을 세우는 그런 성도가 되고 있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마음에 새겨지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더 뚜렷해지며 예수님 안에 머무르고 계십니까? 성경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을 읽고 결론이 예수가 아니면 잘못 읽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십니까? 그 기쁨의 원천이 말씀입니까? 아니면 자기 체험이나 세상적인 겁니까? 예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복이에요. 예수 믿으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성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신 예수를 모시고 있는 그분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힘을 내십시오. 소망과 용기를 가지십시오. 말씀의 빛 가운데서 어둠을 물리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거리에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음식점에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서 3분의 1, 4분의 1 수준도 안 되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사업이 안 된다고 합니다. 장사가 안 된다고 합니다. 교회가 예배로 모일 수가 없고 이 어둡고 공고한 시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비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발견한다면 우리가 비록 공동체로 못 모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의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나라의 모든 국민들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생명의 빛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세상의 환경과 가정의 문제를 바라볼 때, 그리고 내 인생 문제를 바라볼 때 어둡고 침울한가요? 성령의 조명하시는 그 말씀의 불빛을 받아서 다시 일어나는 우리가 되십시다. 우리는 어두움에 가라앉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 말씀의 빛 가운데를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가지고 서로를 격려하고, 비록 한 군데 못 모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손을 잡아주고 기도해준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말씀의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고, 마음에 떠오르는 샛별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또 주일이지만 공동체로 함께 모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있는 처소에서 형제 자매들이 말씀의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마음에 떠오르는 샛별 같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어두운 시절을 이겨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가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의 빛, 생명의 빛 가운데서 어두움이 아니라 밝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진정되어져서 생업이 안정되고 교회가 안정되고 온 나라와 국민들이 안정된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3절입니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보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워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어려운 시절에도 말씀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샛별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으신 주님의 말씀이시고 주님이심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오늘 또 비록 예배당에는 나오지 못했으나 있는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헌금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일헌금이나 11조 감사 선교 구제 헌금을 드린 모든 이들을 복되게 하시고 저들이 드려진 이 헌금이 주님의 영광과 말씀의 빛이 드러나는 그런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비록 헌금을 드리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을지라도 같은 은혜를 저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운 사태 속에서도 꿋꿋하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이어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주보에 지금 주보를 몇 장만 몇십 장만 해가지고 나오신 분들을 지금 함께 보고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당분간 영상 예배를 드리기로 했고요. 이제 오늘까지 2주째입니다. 국가에서 진정세로 돌아섰습니다 하고 또 이 집회 자제 권고를 해제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언제라도 또 주일 예배를 회복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국가에서 그렇게 안 한다 할지라도 장로님들과 협의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하려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유튜브와 홈페이지에서 예배 실황을 올려놓을 테니까 같은 시간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이걸 녹화를 위해서 모인 분들이 있습니다만 못 모인 분들은 다 11시쯤에 함께 다 같이 예배에 참여를 하면은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을 심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예배 폐지가 아닙니다. 예배의 형태를 좀 바꾼 거죠. 예배가 공예배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오히려 사회적인 기독교인의 책임이고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건물에만 매여 있는 교회가 아닌 사람 자체가 교회이고 그들이 있는 곳에서는 두세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물론 예배가 없는 걸 틈타서 지리산에 놀러 간다든지 하면 안 되겠죠. 예배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만은 처소가 다를 뿐입니다. 오래 가지 않도록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일이나 또는 세례 학습, 입교, 개종하는 이런 것들은 좀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활주일 예배 자체는 드리겠습니다만은 세례나 학습 같은 것은 조금 미뤄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습니다. 매일 성경 3, 4월호가 나왔습니다. 교회 사무실로 오셔서 구입을 하셔서 묵상의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요. 이것은 새벽 기도에 또한 매일 성경의 본문을 매일 올려드립니다. 설명을 그러니까 새벽에 또 새벽 기도를 함께 하시는 분들 들으시고 함께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공부도 이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연기를 합니다. 또 저의 모든 그동안의 19년 동안의 설교를 메모리 카드에 담아드리는데 사무실에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신약이나 구약은 각각 64기가, 신구약을 합하면 128기가 메모리 카드 비용이 2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메모리를 가지고 오면 무료로 그렇게 담아드립니다. 김은희 비집사님 부친께서 지난 수요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위로해 주십시오.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지금 힘들겠어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남전주 노예 정기회는 연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우리가 모이지 못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하는데 교회 헌금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1조나 기타 헌금, 선교 후원금, 주일 헌금이나 또는 주정 헌금 같은 이런 헌금을 계좌로 입금하실 분들은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죠. 이 농협 계좌로 서부중앙교회가 이거 뭐라 그러죠?
예금주로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입금을 하시면 재정부에서 그대로 기록을 할 것이고요.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불편합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모아두셨다가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 뒤에 일괄적으로 교회에 오셔서 헌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이번 사태가 속히 진정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정부를 비방하기 전에 이게 옳고 그르고 뭘 잘했니 잘못했는지는 이 사태가 다 끝난 뒤에 해도 충분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지혜롭게 대처를 해서 피해자가 더 발생하지 않고 확산세가 꺾이기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또 온 국민들의 평안한 삶을 회복하기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과 가정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평안하고 건강하기를 모든 교역자와 당회원 여러분들이 함께 두 손 모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계속될 텐데 여러분이 속히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드립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의 빛으로 오시고 우리 마음의 샛별처럼 떠오르시는 그런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비록 공예배로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